안녕하세요. 승리한 쌍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35편 8절에서 18절 말씀을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던 1절에서 7절 그리고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의롭고 신실하심을 항상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을 먼저 알게 하셨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14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경험 안에서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알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신 내용의 일부를 확인하였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경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이것을 경험하였더라면 너희들이 벗어나야 되는 삶, 우상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본문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8절부터 시작하여서 그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심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역사입니다. 8절입니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지쳤다라고 합니다. 즉, 애굽에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권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그곳에서 구원에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것이지만 그 이후로 오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 은혜를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 은혜를 경험하게 사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9절입니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과 징조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만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언하실 때에는 우리의 주권자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로잡으려는 사탄의 세력과 악한 세력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10차례나 계속해서 이것을 알려주시고 먼저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고 분명히 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끊임없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끊임없이 자기가 주인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심판을 자처했습니다. 이 심판 안에 있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어도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순종하지 아니함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모습 안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그를 거절하시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고 계세요.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뿐입니다.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느니, 특히 많은 나라와 강한 왕들이 무엇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을 포로로 삼고자 하는 자들이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것은 끊임없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됨을 하나님은 항상 강조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삶은 우리들도 자기네들의 소유로 삼길 원해요. 같이 멸망으로 가길 원하는 것이 사탄들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나타내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다. 곧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나 옥과 가나안의 모든 궁합,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네 포로로 삼고 싶어 했던 그 모든 나라들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2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셨도다. 자,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은 바로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구와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대대로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됨과 함께 자녀의 축복을 그리고 땅의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누린 것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이 약속의 주체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이 약속의 혜택을 계속 이어받는 것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의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원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만 이렇게 하고 우리 선생님에게만 이렇게 하고 우리 선조들에게만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렇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영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면 항상 놀랍고 신비로워요. 시대가 흐르면서 모든 가치가 완전히 변한 것 같아요. 모든 방식이 완전히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약속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약속이 항상 성취되더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세상도 같이 보게 하신 것처럼 교회와 세상이 같이 보게 하셔요. 그래서 무엇을 고백하게 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항상 있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있게 만드세요. 그러면서 어제 잠깐 나눠봤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빈디케트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변화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잘 느낄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 스가랴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아래 적어놨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로 4절 봅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 선지자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건 제2성전 때 대제사장입니다. 그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대제사장이 너무나 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사탄이 계속 옆에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즉 그의 의복이 너무나 더러워진 거예요. 불에 그슬린 것처럼 흙대가 다 묻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이렇게 더러울 수 있냐고, 이런 더러운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일 수 있냐고 옆에서 고발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가 지금 불에 그을린 거 아니냐. 그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하시고 이 죄를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아름다운 옷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입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변호하시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정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십니까?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했던 거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거,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확인했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시고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우리가 너무나 자세히 볼 수 있잖아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를 통해서 가장 기쁜 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거, 아이가? 내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다 하는 거? 여러분들, 그거는 내가 아이를 소유하고 싶고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인형이죠. 근데 정말 기쁠 때는 언제냐면, 정말 너무 감사할 때는 언제냐면, 내 자녀가 나와 함께하는 걸 너무 좋아할 때예요. 나를 찾고 내가 옆에 있다는 것 때문에 즐거울 때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거역하면서 배반하였고 하나님을 떠나려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뻐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의의 옷을 준비하시고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기쁘게, 즐겁게. 이것을 보여준 아버지가 바로 우리를 택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게 된 너희가 이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15절을 보십시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라. 여러분들, 15절 말씀이 우리가 이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건지 드러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내 생명의 시작이 부모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지 않고 이 부모가 싫다라고 거부하고, 더구나 이 부모가 나를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나를 괴롭히는 부모가 아니에요. 좀 아낌없이 사랑하는 부모예요. 아낌없이 베푸는 부모예요. 우리와 너무나 함께하고 싶고 함께하기 위해서 모든 것도 아끼지 않는 부모예요. 근데 이 부모가 싫다고 내버리고 내 손으로 만든 것이 나의 부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본질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아버지를 내가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창조의 질서도, 생명의 질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드라마에서 이런 설정이 없잖아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부모를 내가 가짜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 부모가 아니라는 거, 가짜라는 거.
헛된 것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것이 인생에게 결코 즐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거 알잖아요. 우리 정말 연약한 인간사에서도 부모를 인정하는 삶, 자녀를 사랑하는 삶이 불완전한 인간이어도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좋은 것임을 알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족에 대한 것이 얼마나 우리가 자주 논의하게 되고 주제로 삼는 내용입니까? 근데 완전하신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만든 것을 자꾸 대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 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택하시고 이 택함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이 모습을 다 보여주고 이제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알겠지 너희들이 우상 섬기는 게 뭔 건지. 너희 손으로 나를 만든다는 거야. 너희들이 부모에게 태어났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 손으로 내 부모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내 부모를 버리고 꼭두각시를 세워놓는 거야. 근데 그런 부모들하고 인격적인 교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가 기쁨을 나눈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조정하든지 계약하든지 둘 중에 한 관계예요. 그래서 16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은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말해요. 그것을 맡는 자,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니. 그것과 같다는 것이 뭐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어리석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가 우리를 택하심을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 외에 없음을 세상은 다 알게 돼요.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따르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제 미리 나눈 말씀이냐면 19절로 21절. 이스라엘 족속아,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이스라엘 족속 안에서 특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여호와의 택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을 통해서 이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들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이 택함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택함의 역사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이 삶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미리 나눴지만 올해 21절이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지는 역사가 속히 오도록 기도합시다. 헛된 거 이제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우리 손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만든 것으로 대처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 부모를 대처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거짓된 것이죠. 2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또 잠잠히 묵상하면서 기뻐하는 2021년이 되길 기도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나타내시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면서 헛된 것에 대한 심판을 이루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주권자가 누구이심을 분명히 알려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나타나나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원히 계승하게 하고 대대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거,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씻기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일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자녀 된 것을, 그의 종 된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상의 헛됨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서 헛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을 우리의 손으로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런 기능도 없어요. 사람들의 주장만 있어요. 손으로 만든 사람들의 의지만 있어요. 근데 이 의지가 뭐예요? 헛된 거예요. 의지의 표명이 뭐였어요?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헛된 것이 되고 거짓된 것이 되고 멸망할 것이 될 뿐이에요.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첫 번째,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사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인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할 때 바로 왕이 거부하였어요. 그러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구출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왕들에게 내 백성을 들어가게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나를 섬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천혜의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할 때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공의를 선포하셨어요. 이를 본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두 번째, 허무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공예품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돼요. 허무하고 제약된 행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요 가장 지혜롭고 값진 행위라는 것입니다. 본문 다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것은 변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0절에서 11절을 봅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의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무엇이? 그의 인자심이, 그의 사랑이 크심이로다라는 거예요. 에가서 3장 33절을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의 본심이시고 그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하시잖아요.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책임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의 옷을 우리가 입을 자격도 없고 우리가 준비하지도 않은 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시잖아요. 스가랴 말씀은 항상 기억하시면서 같이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는지 참된 것을 추구하는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어요. 그의 종 되게 하셨어요. 그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들었어요. 역사를 신뢰하게 만들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알게 하심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경험한 것을 바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가 무엇을 볼 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예요. 내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으시는 역사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사는데 이 안에서 무엇을 신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는지 참된 것을 추구하는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특히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경험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세상적인 관점이나 세상적인 어떤 필요로 우리가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이 약속의 확인에 포커스를
이 우리의 시선을 모으려고 하는데 뭐예요? 바로 오늘 21절 여호와의 전에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과 생활 속에 가득하기를, 우리가 대면해서 보지 못했던 그 시간을 이젠 뒤로 하고 어서 함께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 되게 하신 교회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환난 날에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는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정의하고 사람이 세운 기준으로 사는지 말씀을 통해서 항상 점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헛됨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를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